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12일, 지금 여기 토요일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이죠. 오늘 할 건 뭐냐게 되면, 이제, 지난주까지 한 것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 번 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것은 거역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는 거 이제 잘 아나이다. 변하는 건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그 사는 모습에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사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말을 안 듣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할 겁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창세기 12장 전까지 그 큰 사건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뭐였습니까?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그 장막 성전이 나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서 가장 특이한 사건이 있다 그러면 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면 장막 성전은 뭐였습니까? 요한계시록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입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영광이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가지 일곱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모세가 지은 장막 성전도 하늘에 있는 진짜 증거 장막 성전의 카피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형은 한 군데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게 되면은 그 고라당 아십니까?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중에 하나인데 요셉이 죽으면서 제가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그 유태인의 그 정통 가르침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게 전설이 아닙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그 자기 소유물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이제 숨겨놨습니다. 그때 그 세 군데 중에 하나를 발견하고 그 재물을 다 가진 것이 고라였습니다. 즉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했고 탐험심이 많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 나귀를 가지고 이제 금과 은을 꺼내서 이제 싣고 왔는데 그때 계산을 하게 되면 아마 요즘 아마 1.2 빌리언 달러가 넘는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또 많이 올라가고 은값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게 더 많이 올라갔겠죠. 즉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라는 자기 돈 가지고 하나님이 지은 장막 성전보다 더 크고 더 멋있고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모세의 장막 성전을 택했습니다. 즉 고라당은 산채로 지옥에 이제 떨어지고 맙니다. 하면은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알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니까 첫 절에 뭐가 나오느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다윗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모아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줬는데 솔로몬이 지은 것도 그것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카피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 그 카피에서 그게 카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0번째 절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주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4번째 장을 보면은 어떤 희한한 일이 나오냐게 되면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 이방 민족하고 다 피가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애견 하는 그 개보다 조금 아래로 치는 것이 사마리아의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천하게 여겼던 것이 그 세금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에 유태인 법이 그죠? 아직도 도서관에 남아 있습니다. 세금 로마에 붙어서 세금 걷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걸리면 너는 하느님한테 큰일 한 거다라는 법이 아직도 우리가 도서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 배고프면 잡아먹는 개 그 아래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돌아가면 돌아가지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로 가면서 우물 앞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기다리죠.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태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예루살렘 성전도 사마리아 근처에 가차가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저하고 이거 하시려면 많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오케이, 스탑.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손자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친구가 부인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의 원수 산발랏.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을 못 짓게 하려고 방해를 하던 그 산발랏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대제사장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거 뒤를 이어받을 텐데 느헤미야가 내쫓아버립니다. 하면
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자, 하나라는 사람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뭐죠? 로마 역사와 그 다음에 그리스의 그 델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 있습니다. 그 섬에 보니까 그 섬의 그 비석에 그 사마리아에 있던 그 성전의 이름과 모든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면은 그때 그 예루살렘의 가짜 성전이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 하게 되면은요, 오늘말로 하면은 그 게르짐이라고 하는 산인데 보통 그 사마리아에서 정남쪽 방향으로 45리를 내려오게 되면은 산 아래에 산 아래 한 조금 올라가서 그 성전을 졌는데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멋있는 거를 지어놓고 자 그 안에 누가 하느냐, 하나라고 하는 그 쫓겨난 대제사장이 그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0번째 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즉 마운트 게리즘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보니까 그 역사에 뭐가 나오느냐? 그 천주교에 있는 그 맥가비 후서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델로스라고 하는 히랍 섬에 있는 그 판에 뭐가 나오느냐? 또 조세퍼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도 이제 같은 말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기원전 480년서부터 기원전 420년 사이에 그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기원전 110년에 맥가비 왕조의 그 헤스모니안 왕조가 그 가짜 템플을 사그리다 부셔버리고 맙니다. 하면은 마운트 게리즘이라고 하는 데가, 게리즘 산이라고 하는 데가 왜 어떤 산이냐면요, 그게 터가 굉장히 센 산입니다. 즉 대낮에 올라가도 좀 등골이 으스으스하고 저녁만 됐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그 기분 드는 데 있죠. 아주 터가 센데도 그렇게 센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가짜의 하나님 전을 이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그 느헤미야가 이 쫓아낸 그 하나라고 하는 대제사장, 느헤미야서 18장 28절. 자,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그 역사를 보니까 그것이 기원전 445년이었습니다. 딱 맞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하늘의 모형을 빌려온 겁니다. 장막교회도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을 따가지고 땅에 졌는데 고리야가 그 가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산발랏이 하나님의 원수가 가짜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원전 110년에 이 헤스모니안 왕조, 즉 맥가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자, 그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에게는 두 성전이 있었구나. 자, 라고 한다면은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게 되면, 하면 그럼 오늘날의 그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의 실체였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구약의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였습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은 구약의 이 그림자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대제사장 그림자가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림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신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자 그러면 조금 좀 무식한 거니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안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한번 그럼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역대하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저하고 보시려면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가면은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이걸 갖다 읽으려면은 좀 한이 없이 많으니까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아합은 이사벨의 부인이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무엇 때문에 악한 사람하고 놀면서 그 이세벨 딸 아합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연혼하였다라고 했죠.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인이 큰 사고를 치죠. 왕족을 다 죽이고 지가 여왕이 되죠. 자, 이 악하고는 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하고는 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사위 여호사밧 왕한테 이제 제의를 합니다. 길리앗 라못이라고 조그만 시의 그 국가가 있는데 그네들이 배발을 했으니까 같이 치러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사마리아 가가지고서 아니 같이 가는 건 같이 가는 건데 좀 하나님 종들한테 좀 물어보면 안 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아합이 그 북왕조에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쫙 이제 모아놓고 의견을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8장 10절입니다. 그나아나, 참 이름도 이상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즉 그 시드기야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아왕이 전쟁을 나가면은 이 철이 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진멸하리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남쪽에서 올라가서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 다른 하나님의 종이 없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야는 항상 나쁜 말만 한다. 즉 옳은 말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그 부탁으로 이제 미가야를 부르게 됩니다. 미가야가 와가지고서 아방 앞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나서 야 거짓말하지 마, 너는 절대 그런 적이 없잖아 라고 하니까 그때에 미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즉 너희가 불러온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 즉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들 다 가짜다 이것들. 오늘 신약의 목사는 구약의 그림자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 많은 이 목사들 다 가짜다 이거. 뭐 대한민국이 잘된다 다 가짜다 이것들. 자, 하나님의 사람 이 미가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환상으로 보니 하나님의 전이 있고 그 앞에 쭉 영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누가 내려가서 아합을 꿰어서 그 전쟁에서 아합을 죽게 할고 라고 했더니 한 영이 나타나는 말이 제가 거짓말의 영이 돼서 그 목사들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풀어놓겠나이다. 즉 잘된다 승리한다 잘 받았다 잘 나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너는 이룰지어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이거다 목동 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미가야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실제의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합왕은 그 전쟁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고 맙니다. 근데 문제가 이세벨의 딸 여호사밧의 왕의 부인이 문제였습니다. 걔가 큰 사고를 치는데 이제 그거 큰 사고는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것이다.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사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레위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는데 북왕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제사장 증서를 줬다라고 하는 거면 너는 오늘서부터 제사장이다. 즉 돈을 내고 교육을 몇 시간 받겠죠. 지하실에서 하는 신학교 가가지고서 한 주일에 2번이 6개월 동안 공부한 다음에 목사안수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만지고 있는데 6개월 동안 한 주일에 2번 몇 시간 해가지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신학교 가게 되면은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이제 글을 쓰게 돼 있고 헬라어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글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공부를 시켜요. 그럼 사람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헬라어는 반대쪽에. 그럼
사람 미치고 환장해요. 아니 쓰잘데없는 책 한 과목에 두꺼운 500페이지짜리 책 3권을 읽어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주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 그 쓰잘데없는 프레셔를 주고 그 패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이것도 견디지 못하면 너희들 목회하러 나가서 너희 영혼들을 어떻게 견딜래? 말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여기서 네가 학교에서 이것도 못 견디면서 네가 뭘 나가서 신학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진짜.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신학교를 허락하실 때에는 신학을 공부시키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도 하면 신학을 공부하겠지만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견디지 못하게 달달 볶아. 달달 볶아요 그냥. 밤을 못 자게 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한 달 동안은 꿈에 시달려요. 내가 이거 시험 준비 안 했지. 그러고 번쩍 깨게 되면 나 한 달 전에 졸업했는데 이걸 한다고. 아주 3년을 4년을 달달 볶아가지고 그놈의 프레셔. 자, 내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지, 어느 조그만, 영감 목사네 집에, 한 주일에 두 번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서, 목사한테 받았다고 제가요. 제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냥. 자,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즉,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분간됩니까? 자, 오늘 그 시드기야를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도 아니에요. 미가야가 말한 것 같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들이 쭉 모였는데 누가 아합을 꿰어서 전쟁 가서 죽게 할 거 하니까 한 영이 나타났는데 내가 거짓말의 영에 대해서 다 거짓말을 집어넣겠나이다. 그 중에 대표가 그 노회장이 시드기야 철로 뿔을 만들어서 아랍 사람들을 진멸하겠나이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그저 내가 이 말 했다가는 또 방정론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좋게 넘어갈게요. 그냥 거시기한 것이요. 그게 다. 거시기요. 자, 하면 그 진짜하고 가짜가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자, 신약의 목사의 그림자는 선지자였습니다. 시드기야 같은 오늘의 목사가 많이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면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으신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 차였고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날개가 6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나라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여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 더러운 입에 그 안에 사는 그 백성들 중에 살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다. 즉 교인들 앞에서 목사, 부목사, 장로 또 전도사라고 어깨에 힘주는 것들 있죠. 큰 교회 부흥회 이제 큰 교회 목사가 부흥회를 갈 때는 부목사와 전도사들이 따라가는데 부흥회 끝나고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목사하고 전도사는 따로 모여가지고 아주 거룩한 척도라고 앉아있죠. 지인애가 무슨 VVIP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가 나옵니까? 저것들은 가짜다라는 게. 즉 내가 부흥 강사니까 나는 대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강대성에 헌금 쌓여있는 거 이건 몽땅 다 부흥 강사고 입마이 밖에 이런 것들은요 그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드기야 같은 애들이에요. 다 싹군들이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각하라는 말 있죠. 무릎 각자의 아래 하자입니다. 근데 각하의 뜻이 두 개입니다. 나는 만민의 무릎 아래에 있다. 또는 만민이 내 무릎 아래에 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를 보니까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사무엘 하를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높였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솔로몬 왕을 그렇게 만든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두 번째는 우리였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게 진짜 교회가 됐다라고 하면은 낮아져야 돼. 화로다. 응?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교회가 하나님을 봤다고 그럽시다. 화로다. 우리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입술로, 즉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십니까? 응? 한 입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찬양팀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가대가,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교인들을 위한 겁니까? 교회의 위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그 행사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장로 안수 권사 임명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 예산에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우리 이거 좀 솔직히 말을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직하게 못했다? 그럼 다 시드기야 쪽의 교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 에? 즉, 이 게리짐 산에 있는 가짜 성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과 하나님이 직접 지은 예루살렘은 오늘도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끝남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반대면에 지금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잘 된다, 잘 빠졌다, 잘 빠졌다, 잘 나간다, 부자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요, 뭡니까? 이건 다 가짜입니다. 시드기야 쪽에 가짜 성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화 있을진저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위에 있다. 아니 6개월짜리 한 주에 2번 가서 신학교 가서 목사 돼가지고 지금 목사에서 받겠다는 거야 지금? 특히 여자가? 이거는 참 하나님의 그 귀시의 되기를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빠질게요 때리세요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이거 큰일 났구나.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왜 합니까? 야고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은 교회가 세상에 화려한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원수입니까? 하나님 친구입니까? 한 번 더. 교회가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과 친구가 돼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되고자 하는 교회,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잠언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잠언 14장이에요. 잠언 14장 31번째 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어떻게 학대하셨습니까? 교회의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교회를 장식하는데 얼마나 드십니까? 한국교회 평균으로 한국에서 1년치 교회 그 장식하는 게 1억이 든다 그럽니다. 평균. 한국교회 모든 교회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새해 이거 보통 평균 1억이 든다 그럽니다. 하면은 추운 겨울날,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고시원방에 들어가서 한 달이면은 28만 원에서 한 32만 원까지 오락가락 이제 합니다. 하면은 1억까지면 그거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평균 한 달 30만 원씩 잡고 1억까지면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1년 동안 교회 장식하지 말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면은 천사가 기뻐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꼭 큰 교회 부목사로 가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큰 교회 전도사로 가야 됩니다.
아니 농촌은 어때서, 어촌은 어때서,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도 천사들이 찬양드리는데, 그거 필요 없어. 근교에 가야 돼. 무조건 줄 잘 서야 돼. 이런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바로 당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나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앉아있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내린 그 재앙이 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탈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한국의 마지막 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아들, 손자, 그거 몽땅 다 하나님의 저주로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큰 교회를 못 가도 우리끼리 집에서 예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남겨줄 겁니까? 여러분 선택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짜 성전이 게리즘 산 아래에 이제 있었습니다. 기원전 110년에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짜 성전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짜 그 선지자들이 오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거 분별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같이 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알면서, 교회가 틀렸다는 거 알면서, 나는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 때서부터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지옥 가면은요 양양 코너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지옥의 양양 코너에서 탈출하시고 하느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광명을 찾으시고, 이제는 제대로 믿어서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이 험한 시간들을 하느님의 보호하심과 하느님의 준비하심 그 안에서 이겨나가면서 십자가의 빛을 비치는 여러분의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했나이다. 아버지여, 이거 듣는 자들이 가슴을 찢을 수 있도록 가옵시고, 이것을 듣는 자들이 내 마음에 있는 휘장을 찢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봤사오면 이제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용기도 같이 허락하여 주옵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